축구 경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보지는 않으시더라도 이제 아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선수 모르면 간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이제 LAFC에 있지만 예전에 이제 토트넘이라는 영국 축구 클럽에 있었을 때 이제 그게 어느 해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도 2021, 2022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환상적인 골을 연속으로 그렇게 터뜨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언론은 매일같이 손흥민을 띄웠는데 한국 넘어 세계 최고가 된 손흥민 이렇게 기사를 내면서 아주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같은 해였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 경기에서 그게 아마 이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몇 번 이제 부진한 경기가 이어지자 댓글창의 분위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아예 싹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야 아프면 쉬어라,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민폐 끼치지 말고 다음 경기에는 나오지 마라, 손흥민은 평범했다, 국가대표에서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어제의 찬사가 오늘의 비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 같은 선수인데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한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영웅이나 또 자신이 설계한 구원자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순간 환호는 이렇게 비난과 등돌림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군중들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의 그 입이 5일 후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입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장면을 우리가 나란히 놓고 말씀을 좀 연결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신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신을 만들어냈던 출애굽기 32장의 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이 두 장면은 서로 3,000년의 시간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있지만 그 안에 흐르는 인간의 욕망은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내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시나산에 올라간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20날 그렇게 30일이 지나고 40일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기가 싫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만나도 먹었고 또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 역사하시며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불안하며 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신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뢰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무언가가 아니라 자신들을 이끌어줄 신을 스스로가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뜻이 앞서게 되면 결국 큰 죄와 더불어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그 말에 담겨있는 두 번째 심리는 자신들이 원하는 신의 모양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금 귀고리를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황소와 송아지는 힘과 풍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신의 이미지가 바로 그렇게 송아지와 황소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한 신은 이처럼 강하고 눈에 보이며 자신들의 편에서 싸워주는 그런 신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아론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이처럼 황금 송아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기대에 딱 맞는 그런 신이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며 묻자 아론이 뭐라고 변명했냐면 그냥 백성들이 가져온 금덩어리를 그냥 불에 던져 넣었더니 이런 송아지 모양이 나왔다고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죠. 그냥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는 거짓말을 한 것이던가 아니면 그냥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걸 억지로 그냥 송아지 모양이라고 끼워 맞춘 것,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송아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한반도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토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디에 가면 무슨 바위가 돼지 모양이라고 생겼는데 아무리 봐도 돼지는 안 보이고 돌덩이만 보이는데 그냥 그렇게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이상한 모양이 나왔는데 이게 송아지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송아지 모양이 나왔다며 막 기뻐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게다가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더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욕망이 만들어낸 그냥 거짓 신일 뿐이고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금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만든 신은 결국 만든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든 자가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단지 출애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마치 화려한 개선 행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죠. 로마의 개선 장군은 백마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을 직접 인용해서 5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백마는 정복과 전쟁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그 반대죠. 섬김과 평화의 상징이 바로 이 나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짐승을 통해서 먼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군중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며 여전히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외침 속에는 그렇게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새로운 그 다윗 왕조에 대한 열망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간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시 왕이 입성할 때 했던 환영의 의례였습니다. 그렇게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그 목적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군중들은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걷고 계셨습니다. 군중들은 로마를 이길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길 왕으로 오셨습니다. 군중들은 정치적 독립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에서의 해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출애굽기 32장과 마태복음 21장이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던 그 군중들이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이유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인용한 말인데 군중들은 이 말을 그렇게 구호처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 이 간구가, 이 기도가 정말로 진정성이 있으려면 먼저 내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로마의 억압을 받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게 죄의 결과라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만을 외쳤을 뿐입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인데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직면하기보다는 그냥 단지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그런 신만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는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종교적 열광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죄에 대한 회개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구원의 갈망이 아니라 단지 필요를 채워줄 그런 도구로 그렇게 황금 송아지를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강력한 군사력도 없고 정치적인 문제 해결사도 아닌 그저 누구보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위에 앉으신 왕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 로마 같은 그런 외부의 압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이 뿌리 박힌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왕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왕의 참된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인가? 아니면 주님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소서인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습니다. 내 삶을 모두 형통하게 해주는 신, 내 편만 들어주는 신, 내가 예배할 때만 나타나는 신, 그런 신은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섬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나귀를 타신 왕, 십자가를 지신 왕, 부활하신 왕,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왕입니다. 이 왕은 우리의 기대를 맞추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시려 오셨습니다. 죄의 용서, 죽음의 정복, 하나님과의 회복, 그것이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호산나를 외칠 때 우리 모두 그 뜻을 잘 알고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 외침은 군중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나의 죄에서, 나의 교만에서, 내가 스스로 만든 그 모든 우상에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외침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호산나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아닌 십자가의 왕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